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카리스 찬양부터 우리 23, 24 여전도의 또 아비아달 찬양팀, 또 우리 셀라 찬양 성가대 찬양팀 계속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한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제목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장소, 이상향을 말할 때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토피아라는 이 말은 1516년에 영국의 그 소설가이자 또 사상가였던 토마스 모어가 쓴 그 책의 제목에서 가지고 온 이름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유토피아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 유토피아라는 뜻입니다. 유는 없다는 뜻의 단어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토포스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토피아의 원어적인 뜻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유토피아는 이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없다, 실제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상향은 이상향일 뿐이고 실제는 없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있는 싸움과 다툼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또 곧 죄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안에서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욕심 때문으로 인하여서 죄 때문으로 인하여서 싸움과 다툼이 늘 있기 때문에 실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끝 역시 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그것을 따서 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의 끝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곧바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는 사람, 인류 이런 뜻입니다. 인간 이런 뜻인데요, 또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 에노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긴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죽던 환경으로 죽던 그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를 말할 때 에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한 존재를 깨닫게 되자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모르는 인생들이라도 자신의 힘에 또 자신의 능력에 버거운 일을 만나게 되거들랑 무한한 누군가의 존재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도움을 거기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종교심, 종교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중에서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잘 아시는 대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셀나무는 상록수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데 높이가 약 9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인 것이죠.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과 그늘입니다.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과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되겠죠. 바로 이 물과 그늘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취한 이후에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올람은 시간 혹은 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인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을 통해서 이 엘 올람이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중에 이 엘 올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갖춰야 할, 또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지를 오늘 창세기 21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의 첫 번째의 만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곤욕을 당할 뻔한 사건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그 아비멜렉에게도 조차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로 너는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가장 아비멜렉의 큰 문제였던 후손이 없었던 문제, 아내와 그의 여종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후손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았더니,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이 이상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 지역의 왕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주도하여서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이방인 족장이 지금 왕과 언약을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우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2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과 한 족장에 불과한 사람이 지금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이방에서 굴러온 돌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실제 권력자였던 아비멜렉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책망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파놨더니 다 그것을 빼앗았던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막에서 우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 빼앗았다라는 것은 그의 정말 큰 재산, 큰 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그 재산을 빼앗은 것과 진배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2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비록 껄끄러웠던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껄끄러웠던 관계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과거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끄집어내고 서로의 그 이해관계들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과정들의 시간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비록 껄끄러운 관계였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깊이 파이고 묵혀있던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곳에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까지 그가 걸어온 여정들을 통해서
그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헤브론으로 옮기고 나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또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 또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의 인생들과 또 그가 지금 이 아비멜렉과 맺은 이 언약의 사건 이후에서 그 풍족한 물과 그늘을 누리면서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껄끄러웠던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관계들을 다시금 새롭게 재정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그는 몸소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앉는 곳으로 갔을 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조카 롯이 더 좋고 비옥한 땅을 선택했을 때 불모지와도 다름없었던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넘치게 주시는 모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우물로 인하여서 속이 상하였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또 아비멜렉과 그 지역의 가장 큰 권세자와 화친의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뿐이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거처거처들에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잠언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살아야 할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이 모습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피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지켜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찰나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감으로 인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점 하나 찍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점 하나의 그 인생 가운데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영원의 하나님의 점 하나를 붙여서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만 시간을 아껴서 잘 관리하라는 그 말의 의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끼라 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요, 건져 올리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원하다, 속량하다 라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만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찰나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대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내어도 그것은 무가치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이 세상의 어떠한 업적보다도 의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둘째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았을 때 둘째로 날마다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냥 행복하고 좋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은 마음의 불편함과 관계의 깨어짐이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시간이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게 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늘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와 마찰이 생기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왜 내 생각을 다 알아주지 못할까? 나 왜 나를 따라주지 못할까? 별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만나는 것도,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말을 섞는 것조차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곁에 두시는 걸까요? 늘 좋은 사람들만 보면서 하하 호호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늘 그런 관계들이 깊이 있게 오래도록 유지되지 못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어느 날은 썽을 내게 되는 관계로 돌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23, 24 여전도에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겠죠.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좋으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다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런 일 수밖에 없을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좀 젊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먹어도 이 관계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굶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속 터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그 과정들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겠지. 내가 또 누군가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 그렇지, 내가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좀 제발 좀 주세요. 등치는 근데 맨날 속 좁은 모습들밖에는 제 모습 속에는 없어요. 늘 이 모습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보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려운 관계의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되며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는 우리야 그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위하여,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하여, 모습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더더욱 내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게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수십 년이 지나도 더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늘 그런 것만 갖고 늘 나는 왜 이렇게 모난 모습밖에 없을까를 자책하는 일들이 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오실 그때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간합하시고 이런 모난 내 모습도 주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고 우리는 부단히 나를 안아주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가 불편한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속도 상하고 열도 뻗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쓴뿌리 속에 깊은 교만이 있었음을, 그 쓴뿌리 속에 깊은 시기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쓴뿌리를 본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남아있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가시덩굴에 갇혀있는 채 있다면 싹만 틔운 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믿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용납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부족함도 용납하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시고 또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될 때 세 번째로는 예배의 성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겁니다. 다른 성공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성공해서 예배 성공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에서 성공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카리스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에서 너무 설교 부문을 우리 임 목사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문을 보신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또 소름 돋았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참 너무 감사했어요. 맞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삶 속에서는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렇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제 삶의 시간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모든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올람, 뭐라고요? 엘올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과 날마다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할 것과 또 예배 성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생은 영원의 잇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며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자에게 복 주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역시 믿음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그에 따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일들에 힘쓰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말씀이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주 전 월요일에 제가 동묘에 있는 구제시장을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동묘시장 하는데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가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더워서 못 가고 있다가 시원해졌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온갖 구제 옷들과 잡동사니들, 생활용품들이 막 질비하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옷을 좀 아는 사람이 오면 이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지 쓸만한 옷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옷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옷에는 눈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만 이렇게 찾다가 잠깐 보고 돌아왔습니다. 별로 볼 거 없네 하고 돌아왔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솟구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실 수 있으시기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 또 행복한 삶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유한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사모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깨어진 관계도 새롭게 하시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셨사오니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자도 용납하시고 간합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속사람의 쓴뿌리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을 알아 주어진 모든 자리와 시간에서 예배자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